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우리 석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될 준비가 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사역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그래서 이 굽은 것은 바르게 반듯한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좋은 길, 꽃길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지 않은 일은 없다고 했죠.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사는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사실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뭐 척하면 척되는 그런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준비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준비가 뭐냐? 그게 평탄 그리고 직선, 이런 일들을 좀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불가능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 길이 굽었는데 그 길이 뭐 높낮이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로 다 높은 것은 낮춰주시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그 일들 하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굽게 된 길을 곧게 해주고 또 높낮이가 다른 것들을 좀 간격을 맞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관계가 깨진 것들을 좀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말씀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알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평탄케 하라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너는 사과해야 된다. 이게 딱 선이 거져 있으면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죠.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당연히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대표적인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평탄케 되는 데는 뭔가 굽은 것이 이게 직선으로 되는 데는 희생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굽어있던 거를 이렇게 깎고, 그죠? 높은 거를 깎아서 낮은 곳에 이렇게 메워 넣어야지만 이게 길이 곧고 평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한다, 혹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평탄하게 한다, 이게 나의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케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것을 좀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세상은 높은 것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낮은 것은 더 낮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그 반대로 높은 것은 좀 낮추고 낮은 것은 메워서 정말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죠. 자,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지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이 왔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독과 같은 것들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도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독사에 물리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병원에 빨리 가서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독사가 독을 품고 있다. 그건 독이라고 하는 건 자기는 살고 다른 생명체는 죽이는 게 독입니다. 독사가 자기 독에 자기도 죽으면 그게 무슨 독이겠어요? 자기는 살아요. 그 독이 있어도. 그렇지만 거기에 물리는 다른 생명체는 죽는다는 거죠. 독사가 자기 곁에 있는 생명체를 독을 먹으면 이빨로 이렇게 딱 물어서 이 독이 그 생명체 속에 서서히 흘러들어가므로 결국은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독사에 물린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서서히 백성들을 마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살고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고 백성들은 오히려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독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들에 대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진노 앞에 서 있다 경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는 좋아. 그런데 동기가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 받으러 온 거야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동기가 자기들은 잘못해놓고 세례 받으러 오는 거죠. 동기가 뭔가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려고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긴박하다. 가지를 잘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째로 베어내려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요한으로부터 아주 그 혹독한 쉽게 말하면 욕을 먹은 비난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이 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죠. 자, 요즘 말로 하면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비난을 받고 있죠? 이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기들이 실제로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요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영어지만 요즘 매너리즘 이런 거에 많이 이야기하죠. 형식적인 틀에 빠져서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는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어떤 틀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독사의 독처럼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 이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혹은 듣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이단이나 뭐 이런 것들 뉴스에도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고 저렇게 맹신적으로 저게 누군가를, 하나님도 아닌 사람을 저렇게 따르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지만, 여러분, 이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에, 이때는 66권이 아직 없었죠. 구약 성경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두루마리로 돼 있거나 책으로 돼 있어도 지금처럼 딱 이렇게 정리된 구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나름대로 쭉 있었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쭉 읽다가 요런 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편하겠다, 좋겠다 하는 말씀들만 골라서 선포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성경 가운데서 골라서 그런 일들만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여러분 균형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있고 안 좋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듣기에 말이죠. 어떤 것은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도 있고 진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골라서 그 말씀들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게 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형식적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지만 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고,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더라도 사실 성경이 좀 읽다 보면 지루하거나 어려운 부분도 있죠.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읽지 않고 내가 읽기 편한 것들만 읽곤 하는데, 뭐 초신자인 경우에는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사실은 꾸준히 또 균형 있게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40여 명이 하나님께서 한 40명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환경과 시대와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뽑아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편협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쭉 균형 있게 읽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요술 거울처럼 내가 잘 차려입었을 때만 멋지게 보이는 거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거울이겠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봤는데도 거기 안 보여. 여러분, 그게 무슨 거울이에요? 갖다 버려야죠. 거울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가 보일 때 진짜 좋은 거울인 거죠. 뭐 비싼 거울, 뭐 싼 거울 떠나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비춰지면 그게 좋은 거울입니다. 근데 거울인데 내가 뭐가 묻었는데도 안 묻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무슨 거울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늘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뭐예요?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만 받고 자란 아이가 또 정말 그 책만만 받고 자란 아이가, 여러분, 그 자라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또 이 책망이 사실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늘 그 두 가지 같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가, 뭐 저도 그러합니다만, 은혜되는 말씀에만 우리는 다 밑줄을 긋잖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에만. 그럼 우리가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반대가 되는 말씀에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밑줄을 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너 정말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에도 우리는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에이 독사의 자식들 가!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죠. 그 길에서 독사의 자식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회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합당하다고 하는 게 어울리는, 격에 맞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문한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을 격식을 갖추어서 영접을 하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한 개인, 사람이지만 개인이 지금 방문한 게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 자격으로 대표로 그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격을 차려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그가 다니는 교회의 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후포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그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지 않는 이상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후포중앙교회에도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격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하는 행동 속에서 그들이 우리의 것들을 보면서 후포중앙교회의 격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의미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회개했고 고백한 것에 대해서 격에 맞는,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회개한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공식적인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례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꾸준히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한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런 격에 맞는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유시간이라고 개인시간이라고 해서 어디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 어디를 가든 자유시간이든 개인시간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에게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사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 그가 대통령의 직이 끝날 때까지는 그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은 그걸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과 성령의 열매가 크게 결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열매는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콩 이런 거 많이 먹지만 유전자 변형 콩이라고 요즘 나오죠. 우리가 먹는 게 대다수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게 먹는데 그건 아직 그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계속 먹고 어떻게 되는지 그 지금 실험 중이거든요. 근데 그 왜 그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너무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람이 이 식량이 뭐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겠죠. 짧은 기간 안에 이전보다 더 큰 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직은 검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심고 기르고 관리하고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게 나타나는 게 열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한 번,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영글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영글어가는 열매가 정말 맛있잖아요. 봄에 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열매가 맺혔다고 그거 따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먹죠. 새콤하거나 뭐 하여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영글면 정말 어떤 열매든지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늘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뭐예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랑했으니까 내일은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조금씩 채워지고 조금씩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한 기도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 2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주에.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민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악인이 잘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고민되죠.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잘 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받게 하시고 악인은 번성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성경에 보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든 고난이든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의미 없이 아무나 받아라 하늘에서 던지듯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받고 고난 받을 사람은 그냥 고난 받는 여러분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 의인에게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직접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는 의인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게 악인에게는 은혜입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막 죄 짓고 악하게 사는데도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악인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지만 길이 있어.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요거를 알려주시는 게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가능성, 세례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실컷 회개해, 세례받아 선포를 해놓고선 막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잘못 살았다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죠.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오케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만 남았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바로 문 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에게도 길이 있어. 기회가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아브라함,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자기들 특권 의식이 있죠. 그건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설마.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믿음이 구원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은 조금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요거는 맞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의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죄를 이전에도 짓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죠. 내가 죄 짓는데 괜찮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옳은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한 말도 아니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죄 지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럼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죄 그만 져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하면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인가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나의 어떤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친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죄 짓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도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코 위로도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옳은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죄야. 죄 지으면 성경에 심판받는다 그랬어. 죄 짓지 마. 첫 번째 이야기해 줘야 돼. 그러나 너에게도 기회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네가 비록 지금은 죄 짓고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너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 여러분 거기까지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이 정말 가깝게 생각하는 그 누구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것을 그냥 괜찮다고 위로하고 끝나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래도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다.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삶을 삽니다. 근데도 뭐라고 했죠? 뭐라고 예언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려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설마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어? 걱정 마, 걱정 마. 하나님이 백성들을 야단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시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세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어떤 그 회심을 하고 나서는 정치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 또 정치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유수한 교회에 아주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씁쓸한 느낌이 들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치를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이 왜 정치를 하면서도 일반 정치인들과 다르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해도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가요? 진짜 복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왜 복이 아닙니까?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운일 수는 있죠. 요행일 수는 있죠. 좋은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는 걸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요행은 요행일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AI가 됐다 그래서 뚝딱하면 뭐가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심은 대로 거둘 거고요. 앞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통장에 있는 100만 원과 내가 그저 우연히 복권 당첨돼서 얻은 100만 원이 여러분 그 무게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무게가 다른 것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생각해 돈의 가치로 보면 똑같죠. 근데 어느 게 복인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 주셨나?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주세요.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그 가능성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 먹거나 좀 쉬거나 시간이 지나면 낫게 하는 것처럼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며칠 지나면 이게 아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을 주셨어요. 그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 회복 탄력성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어떠고 자꾸 우리 그거 하다 보니까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러고도 내가 자꾸 우리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를 너무 낮추고 너무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수고했다면 우리는 저녁 때 잠을 자면서 하루의 수고를 나에게 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수고하다가 죽기 한 1년 전부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매일 매순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도 매일 매순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게 매일 매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쫓기듯 사는 게 아니라 끝나면 또 해야 되고 끝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를 끝냈으면 좀 누리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걸 누리고 내가 봉사했으면 봉사한 걸 누리고 예배드렸으면 예배드리는 걸 누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로만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끝나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만 하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 좀 누리면서 살아. 우리가 마치 후포에 살면서 바다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바다에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놀고 우리는 평생 가봐야 물 한번 바람 한번 안 담그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 가능성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금 그 가능성을 보고 그 길로 돌아서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킬 길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누리는 삶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은혜의 가능성을 찾아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